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성찰하고 또 주 앞에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좀 길다 보니까 3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5장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요. 내 삶은 이 정도면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한갑 넘으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이제 충분히 성숙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택도 없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참 자신의 삶을 보면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완전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본인이 표현을 할 때 예수님 믿고 그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 있다가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다가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격적 파산된 그런 자신을 보고 그야말로 자신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그 인생 말년이에요. 로마에서 마지막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계속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해요. 아주 짧은 겁니다. 느닷없이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도 바울이 미친 영향을 보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의 절반이 미친 영향 못지않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미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위로가 되십니까? 여쭤보잖아요. 아예 초기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다가 회개하고 그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믿음의 삶에
그야말로 절정, 순교를 앞에 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개수다. 이런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라는 것이 놀랐습니다. 저는 거기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인생 끝날 무렵에 성도님들 앞에서 지금은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죄인 중에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세상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살자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잠깐 좀 숨기고 감추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감정을 다 그야말로 여과 없이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를 아는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본인의 모습 앞에서 안 되는 거 어쩌냐, 그냥 내 욕망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근데 거기서 앞에서 내 마음대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경건한 삶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성찰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삶의 원칙과 기준을 준 그 하나님을 목표로 그 삶을 향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못 사는 삶에 대한 자기 성찰, 자기 회개, 자기 자백을 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전자, 소위 못 사니까 기분과 감정대로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과 원칙,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원칙과 기준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고, 못 살아도 내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오늘의 내 삶을 살자.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예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함부로 살자가 아니고, 완전할 수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연단하고 훈련받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다짐하지 마십시오. 다짐하고 못 사는 것보다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세요? 반응이 있어야지, 반응.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성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퍼펙트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여기 하나님의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퍼펙트가 아니고 소위 머튜어예요. 성숙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에요. 또는 뭐냐면 컴플리트예요. 나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그 삶을 완수해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완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내 모습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추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의 삶은 살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그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의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했죠.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영적, 인격적 성숙한 성품을 갖춰라.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은 뭐냐면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들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람직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살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성품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라. 두 번째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세 번째는 제발 인간관계 원만하게 살아라. 자,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가장 할 만한 것이 뭐예요? 그래도 내가 하면 그래도 좀 낫겠다. 어떤 게 제일 나아요? 예? 세 번째 거. 그래도 인간관계는 그래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빛과 소금은 좀 어려운 거예요. 성숙한 성품으로 나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도 쉽지 않나요? 여러분, 성숙한 성품을 갖지 않았는데 원만한 인간관계가 가능할까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게 사람이 나빠서 그래요? 아니면 내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도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다, 거룩한 삶은 사실 우리가 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의 자리를 떼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경건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이냐?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숙을 추구하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 인간관계 원만하게 하라. 진짜 이거 어려워요.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그야말로 인간적 약점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23절, 24절인데요. 소위 형제와의 갈등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라. 근데 거기 보면은 23절 보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은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라. 여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뭘까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해결하고 와야 돼요. 자, 23절 전에는 몇 절이죠? 22절이죠?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그야말로 참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믿는 신앙인이 형제들 관계에서 노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이게 나가라가 아니에요. 라가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면요, 이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만큼 형제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원만하게 형제와의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노하다가 뭐예요? 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감정 표현을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게 노예요. 이 분노예요. 형제를 향해서 자기의 그 분노를 표현하면요, 심판받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요, 공자님 말씀에 5대 덕목이 인의, 예지, 신하네요. 화가 나요. 화가 나더라도요, 화를 표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과 없이. 그러니까 여과해서 표현하라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화난다고 욕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욕을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본데 내 속이 불편합니다. 똑같죠? 자, 제 속이 불편합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냥 뭐 어쩔 줄 모릅니까? 아니면 여과 없이 욕을 해대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합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그런데 무례하지 말아라. 근데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래? 심판받아요. 근데 여기 라가라고 그래, 라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하고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썼을까? 아마 민망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라가라는 게 뭐냐면 바보 멍충이에요. 형제에게 바보 멍충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회에 잡혀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재판관에게 가서 심판도 받고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지 그 옥리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옥리가 뭐냐면 제수 지키는 소위 간수들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바보 멍청이라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면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미련하다라고 하면요, 어디 가요? 감옥이 아니라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런 극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사람인데요, 형제를 미련하다라고 하면 어디 가요? 지옥 안 가요. 그런데 그가 사는 삶이 어떤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지옥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간음을 했잖아요. 그 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때요? 천국 삶이에요? 지옥 삶이에요? 지옥 삶이에요. 지옥. 미련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온전한 삶이 뭐냐? 형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것이에요. 이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와의 갈등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소위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예.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불행하다, 예? 가슴앓이 한다. 그 이유가 먹는 게 부족해서 가슴앓이 해보신 분 있어요? 있긴 있어도 배고파서 고생을 한 속 있어도 마음이 아파서 고생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에? 그러면요, 이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는 이번 추석 때 들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 인생을 파괴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도 고독하는구나. 하여튼 악역을 도맡아서 했어요. 그냥 저보다 2살 더 많아요. 천사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 밑에서 일을 하다가 온갖 악역을 다 하니까 난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직장 잃어버리고 인간관계 깨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악역을 자처한 그분은 편했겠어요? 난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직장을 잃게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화목하고 화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만들지 마십시오. 화해하세요. 화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그분이 악역할 때 너는 우리 회사에 불필요해. 밀어난 놈이야. 라가 바보 멍청이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에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사람을 잘랐지만 그렇게 자르고 자기 삶이 편안했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형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역하지 마십시오. 악역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 지옥불에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사람 이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모습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그냥 하나님 여과 없이 분노하신 적 있죠? 예? 그냥 땅을 갈라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들 땅 속에 묻어버렸잖아요. 불을 내려서 그냥 살라버리셨잖아요. 예?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렇다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자비와 긍휼로 받으셨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희생하시고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 형제를 향해서 노하고 라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27절, 28절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이 원만한 인간관계는 뭐냐면 이성과의 그야말로 순결한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것이에요.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음란하다라는 말이 이 원어를 조금 깊이 살펴보고요. 그거를 확대 해석한 사람들의 해석을 보니까요. 이게 남의 것을 탈취하다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이 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품다라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이 음욕이 뭐냐?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이 음욕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뭐냐? 나에게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감사하고 만족하고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더라. 우리 식당 가서 식사하면 남의 그릇이 커 보이고 남의 음식이 더 많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죠? 그렇습니까? 아니, 보이는 게 요즘 주말마다 우리 형제들이 산행도 하고 하면서 식사할 때요, 그 주방에서는 똑같이 줬는데 저게 더 많아 보이는 거야. 예? 나중에 보니까요, 더 많은 게 아니라 더 빨리 먹은 거야. 예?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 음욕이에요, 음욕. 예. 근데 소위 음욕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100% 내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육체가 있어요. 육체적 필요 채워야 돼요. 예. 채워야 돼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필요를 채워야 돼요. 예. 채우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챙긴다고요. 도적질 하지 말라에 남의 여인을 챙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만합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남자 성도님들 그게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나도 얼마든지 여기 요 29절에 보면요,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면 빼어버리라 나오거든요. 실족하거든요. 이 실족이다라는 것이 뭐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빠질 수 있어요. 다 빠질 수 있어요.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 이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이거 찍어버리라 그랬어.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성관계에서. 요즘에 한국은 법으로 간음을 죄라고 안 하죠.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래서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 보고 나 오늘 간통할 테니까 그래 알아. 이래도 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이런 사회가 됐어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잡혀간거든요. 앞으로 그럴 거래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는지 차라리 눈 뽑아버리라 이거예요. 여기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면 찍어버리라는데요. 여기 오른손이라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점잖게 표현해서 오른손이라고 표현한 건데, 어느 주석가는 그걸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남자의 성기를 차마 성경에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손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네 성기가 너로 하여금 육체적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경건하고 깨끗한 삶이 뭐냐? 대표적인 것은 도적질 이런 것도 있지만요, 자기 성적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명사예요, 대명사. 이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은요, 아예 처음부터 오염과 부패된 세상이에요. 오히려 범죄를 낙으로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이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직장 생활 하면서요, 이 성적 순결을 유지하면서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요, 이건 보통 축복과 은혜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데리고 가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 예수 믿고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냥 기겁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소위 권력자들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사정도 해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돼. 근데 그들의 문화가 이거예요. 성적 쾌락과 그게 그들에게는 오락이에요, 오락.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과 똑같이 오용과 부패되는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뭐냐? 순결이에요, 순결. 순결이에요. 그거 아빠가 보여주지 않으면요. 아빠한테 실망한 자녀들, 아빠의 뭐에? 이 성적 부도덕이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처고 실망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부도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여기 22, 24가 아니라 32에서 34인데요. 여기 33, 34절을 보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인간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맹세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현상을 보면요, 또 어떤 사건을 보면요,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뭐 그런 말 하죠. 내 장을 지질 장 지지지 마세요. 장을 지진다라고 하는 분 있죠. 이 장이 이건가요? 이건가요? 내 장을 지질 거야. 내 장이에요? 장을 지진다라는 게 이거지, 이거 장 지지지 마세요. 함부로 저 인감 띄워주지 마세요. 자기 인생 거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섰는데요. 이거 보면서 제가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결혼 서약서 하지 말게 할 거예요. 결혼 서약서 쓰죠. 지키면서 사십니까? 결혼하시고? 지키지 못할 거 강요하지 말자. 사실 저도 결혼 서약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서운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 서운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이 소위 아내에게 실망시키고 각서 쓰죠, 각서. 우리 장로님 각서는 안 써보셨죠? 각서 쓰는 사람 안 써도 지켜요. 각서 안 쓰고 아내 속삭이는 사람 각서 쓰고도 속삭여요. 각서 쓰지 마십시오. 각서 쓰지 마십시오. 저는 각서 쓰고 안 지키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맹세는. 자, 그런데 이건 있어요. 분별은 해야 돼. 의견은 필요로 해야 돼요. 찬반 의견 물을 때요. 나 장을 지지고 약속할게. 그건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표현을 해야 돼. 여기 보니까 뒤에요. 예, 아니요 하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소위 말하면요. 내 생각을 나 스스로 잘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결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얽매면 그것처럼 밀어난 게 없잖아요. 사고와 생각을 균형 있게 하라라는 거죠. 어떤 현상을 보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걸 감동을 받아서 난 앞으로 평생 동안 술 안 마실 거야. 이거 맹세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십시오. 아, 술 취하지 말라.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 술은 마실 때 취하지 말아야겠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예 마시면 취해버릴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먹겠습니다라고 이해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 해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예. 술 취하지 말라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술 마시면, 예? 소위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지 않은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술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렇게 얘기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 개인에게 감동이 되면 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마치 보편적 진리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분이 울적해서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냐? 그거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하지. 자, 이 술과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소위 비난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우상한테 바쳐진 물건이 시장에 나와요. 우상 제물이에요.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가 이 술 문화예요. 야간 문화가 아주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문화에 익숙했던 고린도 성도들이 소위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민해요? 먹든지 뭘 먹어요? 신전에서 나온 고기 마시든지 뭘 마세요? 포도주예요. 밥 먹든지 물 마시든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했겠어요?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그것을 해도 우상 제물을 먹든 포도주를 마시든 네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헬라인하고 있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과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이게 위선이고 이중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중요한 인간관계는 뭐냐? 맹세하지 말고 인간관계에서 사고와 생각을 균형 있게 가지라 이거예요. 이게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BC 500년경에 아테네의 시인이면서 정치가였던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론. 이분 말씀이 참 아주 공감이 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한갓 맹세보다는 고매한 인격을 더 믿어라 그랬어요. 맹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취업할 때 신입사원 면접할 때 너 이 회사에 뼈를 묻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묻을 수 있어요? 일단은 하고 보는 거죠. 우리 둘째가 면접 볼 때 소위 팀장, 임원, 대표이사가 3번 면접을 했는데 똑같이 질문하더래요. 너 우리 회사에 뼈를 묻을 수 있어?
팀장이 그런 질문했을 때 집에 와서 아빠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 너 어떻게 답변했는데? 생각해보고 답변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유보했대. 잘했다. 혹시 임원이 그 말 묻으면 전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얘기하라. 대표이사가 물으면 뼈를 묻겠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뼈를 묻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런데 들어갔어요. 취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팀장이 부르더래요. 하정 씨, 나 회사 그만둔 건 나하고 같이 나갈래? 예. 맹세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인격은 겪어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맹세하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어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인데요. 참 이 네 번째가 진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43절과 44절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차라리 앓느니 죽는 게 낫죠. 어떻게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그 온전함을 원하는 삶을 산다면 첫째는 뭐냐? 뭐 앞에 나왔잖아요. 형제 관계 원만하게 하라. 이성 관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사고와 생각을 균형 있게 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말을 하라 이거죠. 네 번째는 더 어려워요. 원수는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선대하라. 핍박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나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이거야. 가능합니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가능해요? 어려워. 할 수는 있는데 어렵다. 아니면 아예 불가능하다. 예? 못할 것 같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봐요. 궁금하시죠? 예배 끝나고 500원. 자,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어렵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요. 이런 말이에요. 원수 갚지 마. 이런 말이에요. 왜요? 원수가 있어요. 사랑은 못해도 원수는 갚지는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갚는 거는 누가 갚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치명적인 내 가족을 죽였어요. 원수죠. 그런데 이 원수를 내가 갚으면 그 사람 죽여야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라? 그러면 나는 내 손으로 원수 안 갚죠.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보복할 것을 기대하는데 전혀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야,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을 사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은 진짜 사랑하셨어요. 저주와 형벌을 내리게 합당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랑의 원자탄 같은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이건 손영환 목사님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하다가 여러분 그야말로 마음고생해서 신병방 걸려서 죽으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도 원수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목사님 원수 갚지 마세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원수를 갚으세요. 내가 갚는 게 확실해요. 하나님이 갚는 게 확실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달 전에 돌아가신 분, 그분 내가 이번 추석에 듣고 나서요, 속으로 환호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갚으시구나. 여러분 갚지 마세요. 원수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지 마세요. 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주 안 하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저주는 안 해도, 축복은 못 해도 저주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나를 저주한 사람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그냥 그거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나를 저주한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대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를 해요?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를 모독하는 사람에게 모독하지 않테니까 하나님이 모독시켜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오늘 제가 시편 86편을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에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 모독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여기 나오는 그 적대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들과 똑같이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거예요. 잠잠하라. 이 말씀을 깨닫고는 나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겠구나. 입은 다물 수 있잖아요. 제가 저를 돌이켜보니까 이 입이 문제예요. 입만 다물고 있어도 중간은 가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려면요,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만한 형제와의 관계를 유지하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욕하지 말고, 그 사람 비난하지 말고, 약점을 들추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 형제들 사이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특별히요, 이성 관계를 아주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현상은 파악하고 분별은 하되 내 의견은 내되 장을 지진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인격이 맹세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나를 승화시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나는 당신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런 증거를 다 받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 중에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 원만한 관계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향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 하지 않고 또 깨끗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며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들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